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의 받을 이 복은 이 땅의 복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은 사람이 변화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것만큼 그것이 복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복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만 이룰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면 이제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복은 받을 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 되는 이 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자라갈 수 있지만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이 땅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의식주가 복인 줄 알았습니다. 충만한 이 땅에 양식이 풍부하고 또 지위도 높고 또 자기가 영광도 있고 자기가 몸도 건강하고 자손도 흥황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육체적인 이 복을 복으로만 여겼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은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은 복으로 여기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의식주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변화받는 그것이 복이요, 그 변화받는 것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요와 존귀와 영광의 이 복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 복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조만간에 끝날 것 같으면 아무리 커도 많아도 높아도 헛되고 헛된 것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을 떠나서 그냥 육체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당장에 좋으니까, 나중에 어떻든 당장에 좋으니까, 조만간에 끝나든 지금 있으니까 막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런 미래까지도 또 우리의 과거까지도 충만히 다 알게 함으로 인하여 이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현재 하나님 하는 역사와 미래의 영원히 하실 이 역사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잠깐 있을 때까지는
이 모든 평안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도 결국은 그 사람이 사망으로 가게 되니까 그 다 소용이 없는 일이요, 허무한 일이요, 그때 다 후회할 일이다. 그것만 소망하여 살았던 것은 후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영원한 그날의 것을 준비하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 있는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부요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참 이런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 믿느냐는 것이요. 누가 이런 것을 믿으며 이 일을 위하여 누가 힘쓰고 살겠느냐. 믿지 않은 자는 도무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가 제일 크지만은 이 대속의 공로를 알도록 하고 믿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도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믿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만약에 대속만 하셨고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아무도 그 대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자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속이 제일 중하기는 중한데 이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믿도록 행하도록 해주신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그 다음으로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변화되는 그 원인은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을 때 그때 변화가 된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주님의 이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은혜, 엘리야의 은혜,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알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주님의 이 진리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와 성령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진리와 성령을 받는 그 행동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이 어떠함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계명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 계명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다. 자, 변화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영생의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고 이거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의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온갖 대적도 이기며 넉넉히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고 다 기뻐하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모든 의식주도 하나님이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시고 염려 없도록 해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집으로 다 삼도록 해주셔서 그 영광과 부유와 존귀를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일에 몸을 드릴 만큼 너가 참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몸을 드릴 만큼 제사를 지내면, 즉 영적 예배를 드리면 그 말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 즉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모든 인생관,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행복관, 불행관, 지금까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 불행관, 만물관, 그런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리대로 본받는 겁니다. 진리 지식대로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되구나.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인생의 이 불행이라는 것은 이것이 불행이구나 하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지식이 다 변화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의 지식을 본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성경을 늘 읽고 듣고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먼저 지식이 변화되려고 합니다. 지식이.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사는 이런 지식을 다 버리고 끊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참된 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짜는 참 진짜입니다. 리라 말은 이치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이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말씀은 이렇게 참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서 진리라 내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진리나 말씀이나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그런 또 면을 가르쳐서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말씀 듣는 것이 되어야 되지. 진리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무슨 이런 지식이나 이런 참 훌륭한 그런 명언이나 그런 세상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생관이나 도덕관이나 그런 행복관이나 이런 것은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속이는 것이요 속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속이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도 부인하고 세상 위주로 살아라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요.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을 위주로 살아라. 그러지 않는 세상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요즘 책방 같은 데 아주 큰 책방을 가면 책이 산더미 같이 많고 도서관도 뭐 얼마나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은지 책이 넘칠 만큼 많지만은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요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뿌리 속에서 어릴 때부터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식이 이 거짓뿌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는 가치관이다. 인생관이 세상 그들과 똑같이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배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리를 본받는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훅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는 일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요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거짓뿌리가 아니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뿌리가 아니요. 여기 참된 것이요. 이 날이 분명히 참된 것이 나타날 그 날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대로 다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는 그 날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날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다 드러나서 다 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거짓뿌리 세상인데 거짓뿌리인데 여기서 차차 변화가 돼서 진리의 지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믿다가도 나중에는 보면 이 모든 이 악령이 자기를 붙들면 이거 다 거짓말인데 내가 공연히 이게 지금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자꾸 옳다고 자꾸 해놓으니까 내가 이거 거짓으로 지금 된 것을 옳다고 내가 억지로 자꾸 믿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거기 딱 들어오면 막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본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들어가면 모순 속에 모순을 넘어서 또 모순이 있으면 또 모순 속에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로 걸어가 보니까 모순이나 사이나 계속 넘어가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어떤 이 거짓뿌리의 말 와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전부 다 그들 꺾어버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거짓이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래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 요 정도의 지식이 되어야만 비록 그 사람이 자기의 옛 습관에 못 이겨가지고 죄를 지었지언정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는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본받는 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보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에 거짓불이 되는 이것을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꺾어 나가 버리면 아예 그런 것이 접선을 못합니다. 큰 지식에 작은 지식은 반드시 삼키게 됩니다. 큰 지식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지식에 모든 세상 지식은 다 삼켜져야 되지. 그저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 인생관이나 세상 지식이나 온갖 세상 사상이나 그게 그 길을 본받지 말고 진리 지식에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내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이거는 옳다고 여기 있는데, 근데 이 지식대로 이제는 그대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믿는 마음. 이거는 틀림없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천하가 흔들어도 이거는 확실하다. 즉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은 천하가 아니라 해도 나는 믿는다.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 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 중에 제일 꼭대기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는지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신 크신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진리와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진리와 성령이 지금 와서 나를 도와서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직접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바울을 세워서 베드로를 세워서 사도 때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사자들 7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시대마다 세워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진리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신부라 그래서 신부라 우리 성도들도 신부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신부라 그랬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목마른 자는 와서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다. 그런데 이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곳에는 이 말하기로 이 성령은 이 하나님 삼위체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인 성령이고 또 신부는 이거는 하나님 어머니다 해가지고 이 참 괴이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 있는 이진의 창시자가 되는 그 목사 아내를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모든 진리를 다 혼잡시켜서 이단으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 해석을 뛰어넘는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진리의 그 지식에 삼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 저걸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의 확정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천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알 때 그것이 믿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수님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지 너가 무슨 지혜 있게 너가 똑똑해서 아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먼저 해놓고 그 성령이 와서 알도록 해주니까 비로소 그 아버지가 보낸 그 성령을 통해서 너가 알게 됐다. 무엇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도록 한 겁니다. 이것을 알겠다는 말은 이 아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아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곧 천국 열쇠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면 그 위에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란 말은 그 위에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들어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도 지식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의 사활 대속을 참으로 아는 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 요때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 확정을 짓는 거. 아는 것이 확정이 될 때, 누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그 믿음을 가르쳐서 여기에 뭐랬는가 하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을 의심치 않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알아도 의심을 하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밤낮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 또 성경에 특별히 또 이런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도 이것을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능력은 안 나옵니다. 아는 것이 믿어졌을 때 능력이 나오지, 그냥 알아서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 해서는 자기 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나가 흔들어도 이거는 확정이다, 확실하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하는 것은 확신하게, 견고하게 믿어져야만 행하지지. 그래서 견고하게 믿어지지 아니해서 행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확정하게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 마음이 첫째는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거요. 믿었다는 증거요. 참으로 믿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증거요. 또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기쁨이 나옵니다. 소망이 생겨서 이제는 그 소망 속에 나오는 기쁨이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었다는 증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변화를 받은 증거는 마음에 확정하게 믿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지, 미래의 약속을 또 바라고 기다리는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미래에 주실 이 구원을 믿는, 이것이 확전하게 믿을 때 이것을 갖춰서 내 마음을 새롭게 되게 해서 변화가 된다. 새롭게 변화가 된다. 그 말. 자,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양심을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도록 힘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항상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이렇게 내가 성경을 보면서 탁 깨달음이 오고 능력이 오고 믿어지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깨닫게 됐고 믿도록 해줘서 믿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달아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달아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더 뭐 하나 깨달으면 야 내가 깨달았다 싶으면 벌써 이 교만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교만이 생기면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교만 생기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합니다. 잘못된 길로. 자기가 자꾸 깨달아 나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깨달아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만 깨닫고 주는 것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너희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 믿게 했다. 이것을 알고 뭔가 깨달음이 오거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믿으니까 속에 평강이 오고 담대가 나오고 소망이 막 넘치고 이런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변화되니 이 변화를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공연히 뭐 아무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갑자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담대가 나오고 소망이 넘치고 이 깨닫고 믿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마음이 다 변화가 다 돼버립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마지막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려고 하면 다 분별된다. 한 뜻을 찾게 된다고요. 분별이란 말은 뜻을 찾는다 그 말 아닙니까? 뜻은 뭐 때문에 찾습니까? 하는 뜻은 행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뜻 찾는다 말은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도 내 몸이 행해야 되지. 내 몸이 행치 않으면 마음까지는 하나님이 합격을 했다 할지라도 몸은 그게 가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까지 다 믿어야 되죠. 입술도 시인하고 몸도 내 마음도 시인하고 입술도 시인하고 몸도 시인을 해야 그래야 다 시인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라. 이 행하는 자가 되려면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알아야만 되죠. 자,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뜻 찾기가 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고 너무나 이거는 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 것은 이거는 뜻 찾기가 쉽습니다. 좀 어려운 것은 행하기 어려운 것은 뜻 찾기는 쉽다 그 말이에요. 행하기가 쉬운 것은 뜻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 뜻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바로 찾았으면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지를 못하는 자나 또 찾았으면 그대로 행치를 못하는 것, 처음부터 모르는 것을 어려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양심만 쓰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 아는 것부터 먼저 찾아서 행하기를 힘쓰면 찾기가 힘든 것은 또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행하기는 쉽기 때문에 그것도 행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기 쉬운 것부터 찾아서 행하고 찾기 어려운 것은 찾기 쉬운 것부터 행하면 찾기 어려운 것도 다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 분별해라. 자, 십계명에 있는 뜻은 찾기가 쉽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뜻은. 그러나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전체적인 넓이로 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현실에서 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면에 해당되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뜻이 찾기가 좀 어려울 때라. 그러나
뜻 찾기 쉬운 것은 그것부터 먼저 하면 뜻 찾기 어려운 것은 쉽게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 뜻은 십계명인데 이 계명의 모든 계명을 십계명으로 요약을 했고 이 십계명을 요약한 요것인데 자, 십계명 첫째 이 계명을 어떻게 또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공가를 누가 또 해서 옛날에 백마선이 공가해 준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때 가르치는 받던 어디 주일 학생이 그 공가를 또 해가 막 집에 가서 또 외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이가 든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전에 그 총공의 원로 목사였어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해서 이제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연세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조카가 이 손자가 보면 아주 그 공가를 가지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손자가 이뻐서 그 공부를 가지고 집에서 계속 외우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십계명에 대한 이 공가,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제일 그 공가에서 기초적으로 배운 것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 십계명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동시에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모시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여 살아라.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 또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계명이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계명이라 그 말. 선한 계명, 선이라 선에 이르는 계명, 선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은 의의 열매라. 의의 열매라. 의에 대한 계명이요. 그러니까 선과 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그러고 또 그때 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또 분류하기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껍데기는 하지 말아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속을 보면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은 거룩한 계명이고 하라는 계명은 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 거룩과 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거룩한 계명 아닙니까? 하지 말아라니까. 그 속에는 참말을 해라.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참말을 해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의의 계명이 또 그 속에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선한 계명이 있고 의의 계명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만 이런 거룩한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의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딱 붙들어서 이 계명을 다 내가 파악을 해서 현실에서 어느 계명이 해당되는지 그거를 찾아서 분별해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래서 선하시고 선하다는 말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게 표시를 한 겁니다. 선한 계명이 있고 의의 계명이 있다. 또 거룩한 계명이 있고 의의 계명이 있다. 요래 가지고 기준을
하라 하지 마라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나 사람에 대한 계명이나 이 기준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계명을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전체적으로 깨닫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첫째는 지식 변화, 그 다음에는 믿음 변화, 그 다음에는 행위가 변화, 행위 변화, 이 행위가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